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12월 22일 대림절 4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시면서 또 기다리시면서 우리 임마누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성탄 찬송가 중에 조금 어렵다 하면 이 찬양인 것 같아요. 후렴에 영자 발음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잘 부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영광의 주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계신 주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에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그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한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한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땅을 구원하신 왕,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만왕의 왕의 탄생을 기념하시면서 다시 한번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그분은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완성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영원히 완성돼.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영원히 완성돼.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완성.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는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날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대림절을 여러분들하고 오늘까지 4주째 보내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드렸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믿음, 또 신앙,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영원을 우리는 다행히 또 감사하게도 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복과 낙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혼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드디어 그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삶이 그 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또 그 날에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 나라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대림절을 보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지금 선포하셨는데,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까지 이르게 되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대림절을 하나님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성탄절의 참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께 모든 축하와 감사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또 가신 모습 그대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마 하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대망하며 아버지 안에는 소망하며 희망하며 아버지 안에는 오늘을 살아갈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아버지 하나님 부합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정말로 삼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며 그 나라의 백성됨을 감사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으로부터 영원히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완성해 나가며 그 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그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만들어 나갈 그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요, 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또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살아가는 법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완성되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며 영원한 완성을 이루시게 될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삶으로 우리 주위가,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청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드렸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제2의 생명과도 같은 이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삶의 자리를 살아나갈 때 마음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서 그 벗어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또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고통들이 있다면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영육 간에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힘입는 회복의 역사를 또한 주님 허락해 주시옵시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물질의 은혜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과만 아는 그 많은 고민들이 또한 있을 텐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더넘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위원회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소리가 좀 울리지 않아? 이펙트 껐어? 이제 대림절이 이제 끝난 거고요. 이제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3번 광고 성탄 감사 예배를 25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지저스 처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통편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플 대학 본사 이렇게 해서 찾아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도 차를 댈 곳이 그래도 여기보단 낫긴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대중교통, 왜냐면 또 그 교회 성도들이 있으니까, 또 그날을 또 거기도 또 초청 잔치인가 뭐 이걸 또 자칫 겸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우리 카페 앞에다가 차를 여기 부근에다 대고 가도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걸어서 한 넉넉하게 여유 있게 1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한 5분, 7분 이렇게 되니까 걸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성탄 감사예배 때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10,000원 상당의 선물 교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참여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빨간색 몸 안에다가 걸치는 거에 빨간색을 하나씩은 하고 와야 돼. 넥타이가 됐든 뭐 머리띠가 됐든, 뭐 경원이 머리띠를 해두고 하고 가디건을 뭐 빨간색을 입고, 뭔가 빨강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양말을 뭐 이렇게, 팬티는 안 돼.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 중 색이 세 가지였어요? 빨강, 초록, 흰색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빨강이 아니고 빨강, 초록, 흰색 중에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탄절 사랑 나누면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해하는 거, 이번 주 내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자랑했던 거, 성탄절 사랑 나눔. 우리가 40여 명의 지역 어린이들에게 의류와 또 학용품 및 과자를 선물할 예정입니다. 교회 재정도 들어가게 됐지만 또 우리 고은아 집사님, 고은정 집사님, 우리 감명진 집사님,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 세원교 출신들이라. 나도 세원교 출신이잖아. 그래서 우리 세원교 출신들은 다 아시는데, 우리 고은아 집사님, 고은정 집사님, 우리 감명진 집사님, 우리 고은이 집사님의 언니들, 그 형부이신데 함께 또 물질로 섬겨주셔서 우리가 이 귀한 아이들을 한 40명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 또 우리가 사랑의 열매도 우리가 또 기부를 할 수 있어서 또 우리가 이번 성탄절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축하 선물을 드리는 의미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자랑 진짜 많이 했어요. 만난 사람들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더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 일들과 함께,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함께 실제적인 또 이런 필요들을 우리가 작지만 함께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좀 그들에게도 직접 뭐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또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새롭게 하고, 또 우리 복음에 대한 관심도, 예수님께 대한 좋은 감정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우리 이런 일들을 꾸준히 작더라도 적더라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인, 어느 교회나 일회사무총회는 있기 마련인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일회사무총회를 함께하는, 나도 그렇고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일회사무총회를 오늘 예배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시사무총회를 정관총회 때문에 한번 했었는데 정기 사무총회 첫 번이고, 나도 떨려요. 이걸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될지 나도 떨리는데, 그냥 편안하게 옛날에 보고 배운 대로 그냥 순서대로 또 잘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었으니까 뭐 몇 분이 모이시더라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12월 31일 11시 30분에 여기서 예배를, 밤 11시에요. 아침 11시가 아니라 점심때가 아니라 밤, 그러니까 11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해서 12시 반, 뭐 길어야 1시간 정도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보통 다른 교회들은 막 말씀 뽑기 이런 거 하는데, 말씀 뽑기가 나는 점치는 것 같아서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막 뽑는 거는 조금 뭔가 미신적이고 좀 기복적이고, 그래서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송구영신 예배 때 꼭 가족들하고 예배 드리시면 거기 가서 예배 드리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렵더라도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제가 다 저 모닝으로 픽업을 좀 해드릴게요. 오시면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광고하실 거 있을까요? 없으시면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두 번을 부르는데, 첫 번째는 우리 옆에 분들을 앞에 뒤를 좀 돌아보시면서, 두 번째는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가 충만하게 되기를, 넘치게 되기를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말씀이 비교적 길지만 한번 다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대한 또 목자들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고 대림절 마지막 이야기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탄절을 통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을 새로이 하고 더욱 든든히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고 돌아보는 시간이고, 이런 부분에 연약한 부분들이나 조금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대림절을 또 성탄절까지를 보내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보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장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어져가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이 대림절의 의미, 그것도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또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실현된 날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뭘로 알아볼 수 있었느냐면 성막에 또 성전에 하나님이 구름과 같이 이렇게 임하시는 것으로 알 수가 있었지만,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성막 성전 시대가 다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 이후로는 그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이시고 약속의 실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절대 변치 않을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부터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세상 역사의 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원한 영광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벅찬 바로 그 영원한 영광,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장으로도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크게 두 부분, 21장 22절에서 27절 하나님 나라에서 사라지는 것들, 그리고 22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해지고 완성되는 것들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먼저 합달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새 예루살렘의 내부 전경을 묘사합니다. 21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우선 성 안에 성전 건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2절 전반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못 봤다라고 얘기해요. 이상하죠. 천국에 갔는데 성전이 안 보여. 성전이 어디 있지?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새 예루살렘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문자 그대로 뭐 어떤 건물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건물이 이렇게, 물론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 뭔가 이렇게 성곽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성전으로서의 건물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왜일까? 성전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며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실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뭐다? 그의 몸이다.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힘이니라. 이 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성전이 없다라기보다는 성전을 건물로서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도 요한을 통해 오늘 본문에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없습니다. 지금도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성전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없어진 거예요. 성전은 구약시대적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을 붙들고 울면서 이 성곽이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일부러 무너뜨리신 거예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 내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던 게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가 예수님 교회라는 거예요. 생명 유기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 일컬으면 안 돼요. 성전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에 대한 개념들이 알면서도 안 쓰시는 건지 모르지만 교회 가면 막 그런 큰 교회들은 대예배실, 예루살렘 성전, 어디 가면 갈릴리 성전, 이러잖아요. 성전이라고 쓰면 안 돼, 사실은. 예배실, 예루살렘 예배실, 갈릴리 예배실, 이럴 수는 있어. 그러나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 무슨 성전 이렇게 하면 안 돼. 성전은 없다. 성전 시대는 끝났다. 성전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 성전은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여기가 교회이고 이게 교회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임하시는 성전 그 자체이고, 갈라디아서 말씀,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가 성전이지 건물이 성전이 아니야. 그래서 교회, 무슨 우리도 지금 더 넘치는 교회잖아요. 여기가 주위에 교회들 많잖아. 그 교회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정확하게 쓰면 건물은 교회가 아니야. 교회당이라고 써야 돼. 혹은 예배당이라고 써야 돼. 그래서 굳이 나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전에 우리 개척하면서나 개척하기 전에 예배처소, 뭐 예배실 이런 개념 말을 내가 의도적으로 많이 썼어. 교회는 우리 자신이고 여기는 교회당, 예배당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성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전은 없어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씀은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으로 드디어 대체가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없어질 것이기도 하고 모형이기도 해요. 모형. 다 모형이에요. 우리가 사실 예전에 구약시대 때 지은 성전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형들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왔으니까, 진짜가 임했는데 모형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신데, 또 예수님이 하나님 임재하신 우리가 성전인데 굳이 구약시대의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이런 식의 성전은 이제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성도들이라는 이 땅에서의 생명유기체인 교회 개념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확실히 그리고 확장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가 나타나는 것이죠. 진짜가 나타나면 모형들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이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라질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의 것들이 대부분 다 사라지겠죠. 23절로 25절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해와 달, 밤과 등불, 햇빛이 쓸데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대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정도로 새 예루살렘의 빛이 크고 찬란할 것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비추어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비추어지는 그 영광의 빛이 그 빛 앞에 해와 달 다 빛을 잃게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더 이상 다른 빛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한 그 찬란한 영광의 빛 앞에 밤이 없어지듯이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또 저주 등등등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었던 모든 죄와 죄의 영향력, 또 세상적인 가치들, 세속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이런 것들 다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지 못해요.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지 못해요. 그런 모든 유혹과 미혹시키는 우리를 죄로 끌어들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성전이신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교제, 우리로서는 감지조차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깨달을 수 없는, 개념조차 정리할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진짜 기쁨과 영원한 영광과 낙을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사람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건 슬픈 일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럼 천국에 가면 내내 기쁘고 행복하다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철저히 무슨 생각이냐? 이 땅에서 말하는 행복이나 기쁨, 즐거움, 이 땅이 주는 낙,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이런 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는 도무지 알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가 비슷하냐면, 제가 그 유튜브로 과학 관련된 거 되게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차원 개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1차원, 2차원, 3차원 다르잖아요. 2차원, 1차원에 만약에 사람이 산다면 1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2차원을 상상조차 못해. 무슨 말인지 알죠? 1차원은 뭐예요? 점이잖아, 점. 그렇죠? 2차원은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학자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1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사과를 점 2개로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사과를 이렇게 딱 찍으면 그냥 이게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밑부분에 그 찍히는 그 정도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2차원 되는 사람들은 사과를 동그라미 하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3차원이 돼야 입체를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가로 세로 높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2차원의 사람들은 결단코 3차원으로서의 사과를 개념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차원 위의 것들은 도무지 감지조차 못하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차원에서의 그 기쁨,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의 그 기쁨의 정의, 행복의 정의, 이런 건 3차원 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감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낙을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려고 해서는 안 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진짜 궁극에 우리는 감지조차 할 수 없는 그 나라에 가보아야만 할 수 있는 그 기쁨과 낙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조금 맛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상황들과는 별개의 문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안이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안연함들은 그 나라의 것에 나는 신라 같은 한 조각, 클루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나 행복이나 좋은 가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내 삶은 막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만 계속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 때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세상 사람들이 뭐 미친 사람이지, 저 사람은 지금 절대 기뻐할 수 없고 절대 평안할 수 없고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삶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평안하다 말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말한단 말이야.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가,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에서 누리게 사는 삶의 정말 작은 일부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궁극의 기쁨과 영혼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다시 오셔서 모든 죄와 죄의 영향력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벅찬 감격과 소망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의 그 핵심 안에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 속에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날에서 누리게 될 것들을 위하여 이 땅에 거기서 투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해지고 완성되는 것들입니다. 조금 수고롭더라도 오늘 두 번째 본문이었던 22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완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들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비전이기도 한 에스겔 47장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죠.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들이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치유가 일어나고 잎사귀가 많이 맺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우리 교회의 말씀의 근간으로 주신 게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1절과 2절 같은 의 역사가 이 땅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에스겔 47장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예언된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겠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가득하게 될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득하게 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누리며 영혼을 살게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이고, 어둠과 죄악이 사라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성도들이 언제라도 출입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성전 되신 하나님을 언제라도 우리의 눈으로 친히 뵙고 만나 뵙고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담소 나누고 경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종의 찬양과 감사만 충만한 나라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범죄함으로 잃었던 에덴의 모든 복들이 회복되고 완성되는 나라이며 정의와 공평의 통치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아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가치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완성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뭔가 채울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놓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요즘에 아까 우리 예배 전에도 했는데 그 이찬혁 악동 뮤지션 이찬혁이 그 솔로 앨범 중에 파노라마라는 앨범 노래가 있고 연결해서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장래의 희망이라는 노래가 있어. 이게 장래 희망 이게 아니라 장래의 희망이야. 자기 장례식에 대한 희망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례식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내용이 그런 거야. 있는데 그 자기 장례식은 슬프지 않고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 왜냐면 자기는 천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천국에 있으니까 내 장례식은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일이 나오고, 근데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자와 내 몸보다 더 큰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뭐 이런 가사가 있어. 그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금방 알잖아. 그 말 나오면 딱 나오는 말씀 이사야 11장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여러분 너무 길어서 못 넣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그 찬양을 내가 부르려다 말았어. 오늘 리스트 늘리다가 너무 마이너하고 약간 데모가 같기도 하고 막 이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옛날 찬양이 있는데, 이사야 11장 좀 길지만 우리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인지 너무 아름답게 표현되어져 있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이 나라가 우리 나라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를 낭송하듯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여왕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생명과 풍성함, 치유와 회복, 거룩한 얼굴을 보고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교제, 정의롭고 공평한 통치가 완성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도구적이고 과정적인 것들 또 모형들을 다 사라지고 참된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나라는 2000년 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이 ing의 표현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야 될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채워가는 것, 또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임하실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 될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야 된다는 삶의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그 거룩과 생명과 정의의 통치에 참여할 때 영원한 그 나라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위하여 그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며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 오늘 우리가 대림절 또 성탄절에 다시 한번 마음을 먹어야 될 바로 그런 삶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어린 양의 길을 따라 살아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으로 충만한 나라의 복과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려움, 고통, 아픔, 고민, 이런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한 영광과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일생 동안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약화될 때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억하고 대림절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며 그 영광의 나라를 일생을 두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선명하게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우리 지난주에도 불렀었는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찬양하시고,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성가곡으로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가곡으로 많이 불렀던 이 노래 후렴만 우리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우리 영원한 비전을 노래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있도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안 산나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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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룩한 성안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한 번 더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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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룩한 성안 호산나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성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벅찬 소망으로 하나님 뜨거운 열망으로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 소망의 마음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여 자꾸만 세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니라 세상 가치에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아버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가 완성하며 성취해 나갈 그 나라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자꾸만 아버지 그 나라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우리 입에 풀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영광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꾸만 다 없어져 버릴 것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에 목을 메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시적으로 끝나버릴 아버지 하나님 100년도 못 갈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는 감주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낙,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오늘을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 소망의 백성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나간다는 것, 하나님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성취하며 살아나간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아버지 가득 차는 나라로 아버지 그런 곳으로 만들어 나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되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일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성취해 나가는 일들이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일들인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더 넘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루며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마다 대림절을 맞이하고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아버지 연약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진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아버지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아버지 굳건해지기를 열망함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해마다 우리가 대림절 성탄절이 돌아올 때 작년보다 더 성장한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왜소하고 위축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세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어서 여러 가지로 불평불만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알 수조차 없고 감지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들을 이 땅에서부터 가지고 또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임을 알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강과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하나님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고 이루신 또 완성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림절 성탄절을 보내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가 밟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갈 우리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사무총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